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이지만 태풍이 빨리 지나가며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생업터에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그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는지를 밝히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회복되어 통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뿌리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학자들이 말하길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 언약은 다윗의 통치 중간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주변 대적들을 정벌하고 안정적인 통치를 하게 되었을 때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이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 자신의 마음에 있던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있지만 만왕의 왕 하나님은 아직 휘장 아래 텐트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왕께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안 된다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전쟁을 통해 나라를 세우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것이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참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접붙임받은 우리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의 말처럼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값비싼 것으로입니까? 얼마 전에 딸이 생일이라고 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8살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명품 양복, 집 한 채, 신형 자동차, 두둑한 현금,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A4 한 장에 적은 아빠 사랑해요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아니 그까짓 것 주면서 아빠 사랑한다니 내 사랑은 가짜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고맙다, 나도 사랑해,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가치로 보면 보잘것없는 선물이지만 딸 아이의 마음이 담긴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 듣고 싶어서, 그 마음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형식적인 거 말고 다윗처럼 진실된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동고동락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큰 사랑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7절에서 8절은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며 다윗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성막이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다윗의 나라가 평안하며 다윗뿐만 아니라 대대 손손 왕위가 이어지도록 다윗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한 아들을 세울 것인데 그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죠. 13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며 왕이 되셔서 다윗 왕조를 보존할 것이기에 영원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후대의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 이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기를 받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지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